안녕하세요. 기독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강에서 1강은 주님은 누구신가? 정통 교리에서 주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복음의 기초,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십니다. 생명 버전으로는 그러면은 그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과연 나에게는 무엇인가? 나에겐 누구신가?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나의 생명 되시죠? 저 자신도 내 생명이 있고 주님 생명이 같이 있다 생각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도요. 연합을 한 다음에도. 주님과 같은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봤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생명과 주님 생명이 완전히 하나라는 생각은 저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생명이라는 그 주제를 깨닫게 되면서 현재 내 생명은 사실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 골로새서 3장 3절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생명은 주님 생명이라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주님은 기초를 세웠는데 그 세운 기초에다가 주님이 건물을 세워 가십니다. 근데 이 건물은 누구요? 주님 생명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하려고 애쓰니까 지치고 힘들고 또 백슬라이딩하고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2강에서는 뭐 역시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 주님은 정통 교리 부분은 주님의 사역을 삼중직이라 그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 버전에서 곧 공부할 겁니다. 생명 버전에서는 도대체 주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역할이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역할이 나와 연결돼서는 내 생명 안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생명 안에서 나와 연합하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일을 무엇을 하시는지 성경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통교리입니다. 저도 이거 강의를 이제 준비하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나서 다시 또 들어보면은 사실 정통교리, 생명교리를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게 버겁습니다. 시간도 짧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 이제 듣는 입장에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빨리 정통 버전은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이 이제 근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령님까지만 비교하고 성령님 이후로는 생명 버전으로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자, 정통 버전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사역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도
에덴 동산에서 타락만 안 했으면은 사실은 이 십자가 사역이 필요가 없죠. 근데 타락은 정해진 코스입니다. 인간의 한계거든요. 십자가 사역은 성경 전체, 이 십자가 사역을 주님이 하셨고,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추가로 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면서 같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감당하셨습니다. 자, 선지자는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대에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지자라는 개념은 주님으로서 끝났다고 봐오는 게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그게 이제 가능해졌죠.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중재자 역할을 제사장 또 대제사장이 있죠. 주님은 당연히 대제사장이십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왕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면은 짧게 짧게 이 세 가지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선지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야니 많은 그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변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예수님이 벌써 선지자로 오실 것을 신명기 8장 18장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성취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성경 그 자체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님을 그러면은 어떻게 그분이라고 인정하냐? 이제 이런 질문. 당연히 사도들 중에서도요. 빌립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달라고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너희들 지금까지 나를 봤으면서 나가 하나님이다. 아직도 모르겠냐. 그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일들을 너희 눈앞에서 보였는데 주님이 직접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또 많은 근거가 있지만 주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아버지는 또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와 있고. 두 번째, 영원한 대제사장. 대제사장. 이 예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축복하죠. 멜기세덱. 실제로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3절에 보면요. 그렇게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물을 바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3절에.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배운 거를 복습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제사는 동물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니까 죄를 없애지 못하고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임시적으로.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이 단 한 번 속죄 제물로 드려지시면서 그 동물 제사니 모든 제사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완성해버렸죠? 제사, 완성.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예수님이 단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써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게 구약의 제사와 대제사장이 반복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매번 만약에 이게 구약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동물 제사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완성해가지고 우리 현재 지금 저희들 성도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참고 구절로 10장 14절에 있죠. 완전하게 하셨다고. 이거는 협곡에 요새 출렁다리라는 게 그 동네 놀이터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유행이죠. 뭐 벌써 몇 년 됐지만 저도 많이 갑니다. 이 이쪽 산과 이쪽 산, 뭐 협곡이라든지 계곡을 연결하잖아요. 뭐 강위에다 놓든지 출렁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주님이 다리 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죠. 세 번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계시록 19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그 근거 세 군데만 보여주자면요, 성경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사실 또 그만한 일을 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세상 나라가 아니죠. 거듭나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승천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뭐 간단하게 이 세 가지만 들어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사탄이 겁없이 까불고 있는데 아직도 마지막 발악한다고 먼저 봐야죠. 이거 사탄 뭉개버리고 곧입니다. 사실. 온 우주를 회복하죠. 이 썩고 병든 인간 세상서부터
이 우주 만물 다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끝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이제 생명 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럼 이것이 우리한테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 주님이 하신 일이 처음에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금방 찾아봤듯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임무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실제로 이제 생명 버전입니다. 실제로 내 안에서 이미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 선지자로서는요,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로서 우리 생활 인도받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였으니까. 또 왕으로서는요,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셔가지고. 이제 순종하냐 안 하냐가 이제 그게 문제지만은 결국 실제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내가 가로막고 인정을 안 하고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살고 계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구원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죠. 출발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리고 연합으로 자연스럽게 성장, 성숙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는 구원받고서 제사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연합 알기 전까지는 2014년도 11월 17일 날 구원해서 제사함으로 그리고 하늘나라 간다는 거로 완전히 만세 불렀죠. 오랜 시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제사함 하늘나라 가는 거 맞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너는 하나 됐다. 하나 돼. 나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만 알았더니 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5절이죠. 2014년도 11월 17일 날 그 깨달음이 왔을 때에 그때도 기절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 됐다는 거 표현은 성경에서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런 식으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게 전부 우리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이 돼 가지고 하나가 됐을 때에 내 위치가 신분이 어떻게 아담의 자손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도요, 노아의 방주, 저는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위치 신분 변화를 알았을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 구절을 암송하고 설교하고 그래도요. 그게 신분 변화, 그리고 그 신분 변화에 담긴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연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연합. 거쳐서 이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이 정도 이제 위치 신분을 알게 되면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요. 삶에서 그동안 주님을 위하여서 살라고 발버둥 쳐요. 애쓰고 노력하고 또 주님처럼 살라고. 주님처럼. '주님처럼 살라고. 주님처럼. '주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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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과거의 제 모습입니다. 또 주님 같이 살라고 여러 가지 수식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위하여입니다. 이거 위하여. 그래서 헌신합니다.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연합을 알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는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이게 맞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우리는 찬 감람나무가 있죠. 예수님이고 뭐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 야생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죠. 접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접붙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주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여기 저도 연합까지 여기 알았을 때게요. 생명으로 사는 걸 모르니까 사실은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해야 된다, 뭔가. 돌아보면 웃음 나옵니다. 이게 구원과 연합,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으로 못 갑니다. 자, 2단계.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죠? 주님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또 성전이고 이게 이제 혼돈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성령론에서 어쩌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연합으로 내 신분과 위치를 확실히 알았을 때게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생명입니다. 사실은 생명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 실제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그러면은 삶이 아까는 위하여 살라고 주님을 위하여 그 막 복음성가 찬송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금요 철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까? 그 길을 알려 달라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르짖었죠. 근데 내 위치 신분을 알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생명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알았을 때까지도요.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사실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지만은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제가 더 놀랐어요. 10년 가까이 연합을 파고 들어가면서.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구약에서 먼저 성막에 계셨죠?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 그 다음에 정착하면서 성전이 됩니다. 어쨌든 분리된 상태예요. 성전이고 성막이고. 그러니까 이게 남아 있으니까는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생각하고 우리가 찾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해야 돼. 이게 근본적인 마음속에서 흘러와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죠. 그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옆에서 계시면서 말하면서 가시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깨닫게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운 것 같아도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다는 것까지는 듣고 뭐 이해를 했지만은요. 그 들어오신 분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들어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제서야 바울 사도가 왜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했는지
저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신비는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보이는 거죠. 신비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생명이 네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생명이 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일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위하여니 철험이니 또 노력하고 애쓴다는 생각 하지 말아라 애초에. 예수님이 뭘 애를 쓰겠냐. 단지 네가 확신하고 맡기면 되는 거다. 의존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다. 이거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주님 은혜로 깨달았을 때게 기절할 일 아닙니까? 30년을 발버둥 쳤더니 31년째 예수님이 쉬운 말로 뚜껑을 확 여신 거죠. 천지가 열리는. 이제 앞으로 한 발짝씩 한 발짝 계속 가야 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주하시는 거, 산까지 이제 살면서 이제 여기 붙잡으려고 아직도 이거 아니다. 발견해라. 어디서요? 내 안에서. 그분 생명으로 네 안에 영원히 계신다. 영광의 소망이라고. 지금 읽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이러는 가장 제 간단한 순서입니다. 구원 연합, 그 다음에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 그러면은 그분이 하시는 사역, 정통 버전, 교리 버전에서 봤습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가성고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할 수 있죠. 참고 구절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적어 두시고요.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말씀 가르치시잖아요. 우리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또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리고 중보 역할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또 히브리서 7장 25절, 참고 구절들 여러 군데 있죠. 이 중보 역할은요, 실질적으로 이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세 개 다 필요하지만요. 우리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아, 언제 이게 끝날까? 계속 일어서서 가고 싶은데. 실수하죠. 또 거짓말하죠. 또 다른 사람 미워하게 되죠. 이제 점점 줄어간다 그러지만 아직 저 자신도 만족을 못하고 아직도 멀었다. 근데 일어나죠?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냐 짧은 시간이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는요 특별히 어떤 그 막판까지 타락하지 않으면은 다 세워주십니다. 이거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오뚜기라고 제가 이제 그 구절을 표현하는데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중보하시지 않으면 히브리서 7장 25절이죠. 우리는 힘들어요. 저는 인정하고 인정하고 또 인정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우리 통치하십니다. 그 순종하냐 안 하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차후 문제고요.
주님은 직접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 빌라도랑 문답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왕으로 통치하실 때에 내가 자아를 내려놓으면은 주님의 통치가 더 크게 크게 계속 나옵니다. 그 자아 안 내려놓은 게 사울입니다. 왕으로서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행적은 전부 제멋대로 가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왕으로서 자격 없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에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면은 순종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제 나타나시고 통치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 생명이 통치할 때에 인정하고 이런 사실을 다 받아들이고서 그럼 예수님이 하십시오. 맡기는 거죠. 구절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사역에 대한 정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에 철이 있고 이쪽엔 불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썼어. 철을 불에다 놓고 달구죠. 우리 대장간 같은 데 보면 시뻘게 달가지고 망치로 막 때리고 또 물에다 넣었다가 다시 또 불, 당금질이라고. 철과 불은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불 속에다 놓고 풀무불에다가 놓고 당금질하면 어떻게 다룬 그 계속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철이 시뻘겋게 변합니다. 그렇다고 철이 불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의 그 성질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철이 뜨겁고 뻘겋고 지금 이런 그 상태라는 얘기예요. 비유하는 겁니다. 그거 똑같은 건 아니에요. 불이 주님이시고 철이 나예요. 주님이 불로 달궈가지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성질, 주님의 속성 이것이 그대로 다 나타나게 하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닮아 있는데 그 닮아 있다는 게 한 번에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 고난이라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너희들 단련했다 그럽니다. 거기 또 은이라는 은과 같이 하지 않고 있는 구절이 은처럼 단련하면요 거기 버텨낼 사람이 없어요. 은은 그렇게 순도를 100% 끌어내려면은 아주 심하게 단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단련하면은 너희들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과 같이 단련하지 않아요. 봐주신다는 얘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연합돼서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면은 하늘나라 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뭐 죽으나 사나 그냥 여기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싫다고 도 가요. 지가 아무리 지옥 보내달라고 천년을 빌어도 갑니다. 그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이게 목적이에요. 이제는. 이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 이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바라는 거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지식, 내 사역, 내 성공 다 버렸다. 배설물이라고. 오직 오직 주님만 나타나면 된다.
저도 동의하면서 아멘 하면서요. 할렐루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아멘. 해산하는 고통. 그리스도가 형성된다. 주님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성장하면 어떤 과정으로요? 구원받고 연합 알고 생명 알았을 때에 이 생명의 단계에서 천천히 생명의 단계 입구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굴러가야 된다. 굴러간다는 얘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창세전에 특별히 은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강의 귀로 들을 수는 있어서 마음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10월 17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산례길 올라왔습니다. 오늘 4차 승단 접수했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생명입니다.